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호와 하면 니시 한번 해보겠어요. 여호와,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 되시다. 승리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제가 여호와 니시 하면, 여호와 하면 니시 한번, 여호와.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응답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방이 시돈 나라에 사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인데 이세벨이 혼자 시집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왕이 역대 왕보다 더욱 완악하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의 제단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완전히 닫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피 한 방울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진노 중에 화가 난 거예요. 야, 이거는 도대체 내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의 종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아합과 이세벨이 합동작전해서 쫓아다닙니다. 이때 주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 시내로 피합니다. 그리 시내로 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달시켜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아니면 뭐 선진국에서 드론으로 피자를 배달하고 드론으로 택배를 배달한다, 아마 뉴스에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나라들은 뭐 오토바이로 가든지 자전거로 가든지 걸어가서 배달하는데 드론으로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를 통해서 배달을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이 그리 시냇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때에 이제 새 힘을 얻고 떡과 고기를 먹고 새 힘을 얻고 그곳에서 기도하여 능력을 받고 아방에게 가서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신이 진짜냐, 우리 한번 갈멜산에 모여서 대결해보자. 그랬더니 아방과 이세벨이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이 몰려왔습니다. 이때에 850대 1의 영적인 전쟁이 갈멜산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에 응답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엘리야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은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을 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불 붙을 수 있는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가뭄에 곡식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불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아멘도 그 정도로 안 합니다. 사모하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은혜를 받아요. 아멘 소리 들어도 사모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냥 마지막으로 해서 아멘 이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년 축복 대신방에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큰 어항을 놓고 고기를 키워요. 근데 이 고기가 사람이 지나가면 다니는 대로 그냥 쫓아다니는, 손으로 가까우면 손끝을 보고 왔다 갔다 쫓아다니는, 이 고기가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기를 갖다가 먹이를 주어도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으면 나중에 다 누워서 자빠져 잡니다. 바닥에서 나오지도 않고 혼자서 눈만 꿈뻑꿈뻑 뜨고 꼬리만 흔들고 있으면 그 다음날 되면 나자빠져서 배 깔고 자는 거예요. 왜냐? 먹이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를 사모하는 고기는 벌써 사람이 지나가면 그림자만 비치면 껍벅껍벅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은혜 받을 만한 사모하는 심령은 벌써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벌써 달러 입이. 그래서 오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마귀하고 강도는요 비인격적이라서 문을 두들겨서 사람이 없으면 문을 때려 부시고 들어와서 도둑질해 갑니다. 그러나 신사는요 문을 똑똑 두들겨서 소리가 없고 초인종을 띵동 눌러서 소리가 없으면 거기다가 메모지를 붙여놓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금 다녀간다 하고서 붙여놓고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으면 억지로라도 들어오지만 성령님은 오셨다가 마음을 닫아놓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는 열심으로 사모하라 이런 말이에요. 말씀 듣는 일이 좋은 일인 걸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열어놓은 자는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왔다만 가서 주일날 1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하는 심령, 마음문을 열어놓은 심령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 열기 위해서는 찬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부르는 것도 마음문을 열기 위함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놓으면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은 왜 달라지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똑같은 비가 내립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비 내려주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비 내려주지 않아요. 똑같은 비를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은 나무는
그 비를 맞으면 썩어요. 죽은 나무는 썩고 곰팡이가 나요.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그 비를 맞으면 쑥쑥 자란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틀리지 않아요. 똑같은 비야. 그런데 죽은 나무는 썩어버려. 살아있는 나무는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듣지 않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젖소가 이슬을 먹으면 우유를 만듭니다.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심령, 마음문을 열어놓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 마음문을 열었느냐 열지 않았느냐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사모하는 사람은 부르짖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부르짖고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주여 부르짖고 매달리면 눈을 말똥말똥 뜨고 와이카노, 이 여자는 팔자가 되게 센 모양이지, 교회 와서 울고 자빠졌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다가 나도 한번 기도하다가 눈물 좀 흘려보고 아멘 합시다. 남 우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기도하다가 울어봐야 되고, 남 소리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거 구경만 하지 말고 나도 한번 목소리가 잠겨보기도 하고, 이게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믿어집니까? 예수님 믿고 한 번도 울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한번 울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우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남이 기도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울어볼 수 있기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모하는 심령이에요. 사모하는 심령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으려면 정성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3절을 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자 여기까지 보면 송아지에 각을 떠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입으로만 감사가 아닌 정성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물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정성을 다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 누가복음 12장 34절 봅니다. 너의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한 사람의 몸이 대략 74억쯤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몸이 얼마요? 74억. 여러분들은 부자요. 우리 당신은 74억짜리 보물입니다. 시작. 74억짜리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74억짜리의 보물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은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재물이 죽지 않으면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흔해 빠진 성이 대부분의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보다 더 흔한 성어는 내씨요. 내씨는 뭐냐? 내씨가 흔한 거야. 응?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재물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재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육이 살아야 영이 사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송아지의 각을 떠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을 떴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회를 떴다 그러잖아요. 회를 떴다. 회를 뜨면 고기의 껍질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고 내장을 빼내고 그리고 칙칙칙칙 쓰는 게 회를 뜨는 거예요. 각을 떴다 이 말은, 짐승이 각 떴다는 것은 머리를 잘라내고 손발을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이게 각을 뜬 거예요. 이렇게 각을 떠서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사실은 왜 머리를 잘라야 됩니까? 내 이성과 경험의 머리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은 아이고 축복이네 아멘하고, 이 말씀 오마 내 가슴에 콕콕 찔리네, 아이고 이 말씀은 내가 안 듣고 아이고 뒤에 있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라 내가 들어야 돼.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이성과 경험을 자른다는 거예요. 손발을 자른다는 것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가야 될 곳을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말아야 되는 이 구별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멋대로 돌아다녔다면 이 발목까지 자른다는 거예요. 내장을, 배를 갈라서 내장을 뺀다? 이것은 오장육부의 욕심을 다 빼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눈 속의 미움을 파버려야 되고, 허파의 거짓을 끄집어내야 되고, 오장육부의 욕심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미 쟁기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뒤를 보고 친구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잡았으면 십자가를 잡고 쟁기를 잡았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된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영이 살아. 여러분, 왜 정치권이 문제입니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왜 문제들 많아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권력만 살아있고 세상적인 것만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럽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야 영이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응답 받으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3절 34절 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한 가지 두 가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의 가뭄이 아니에요. 3년 6개월의 가뭄이에요. 3년 6개월의 가뭄이면 물은 금보다 귀한 것이에요. 물은 돈보다 귀해요. 물은 곧 생명이에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곳 저곳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10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아니에요. 물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했냐? 계속 갖다가 부은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물을 갖다 부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것도 지금 마지막 한 끼 음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호떡 2개, 3개 이 정도예요. 이거 지금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주의 종이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갖고 와라. 보통의 믿음이라면 야, 진짜 목사님 싸가지 없다. 목사님 욕심이 너무 많다.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어떻게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음식을 빼서 처먹냐. 저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지막 음식, 생명과 같은 그 음식을 주의 종에게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갖다 12통의 물을 계양산 꼭대기에다 갖다 붓는 거, 이거 지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은 때에 이거 하기 어려운 거예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음식, 그거 갖다 드리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거, 목숨을 드릴 만한 거, 이것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난리예요. 필리핀은 화산이 터져서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영화가 백두산이라는 영화 나왔는데 아시는 분 아시고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백두산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10층 이상의 건물은 다 흔들려서 무너져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든지 다친다는 거예요. 10층 이상 건물. 왜? 그 이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은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지진이 흔들려서 어느 정도 지진이 나면 흔들렸다가 이게 조금 금가고 말아야 되는데 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에 화산이 폭발하든지 지진이 일어나면 10층 건물은 부산까지 다 흔들려서 무너지든지 난리 난다는 거예요. 호주는요, 지금 산불이 나서 집이 6,000채가 탔어요. 60채만 타도 난리인데 집이 6,000채가 탔어요. 몇 달 동안 지금까지도 불이 안 꺼졌어요. 이 호주의 산불로 인하여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이 모든 학자들의 같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것은 핵폭탄이 아니에요. 중국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했는데, 폐렴이라는 것은 감기하고 비슷해요. 열이 난다, 기침을 한다, 삭신이 아프다, 감기하고 똑같아. 그런데 다른 건 뭐냐? 폐에 염증이 나서, 폐에 코같이 염증이 나서 그것이 폐를 꽉 차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폐렴인데, 우한 폐렴이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지금 세계의 국민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 바이러스 전염병을 뭐라고 적혔냐? 역병이라고 적혔어요. 역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과 역병으로 친다는 거예요. 이 역병, 온역으로 치는데, 이 온역, 역병은 사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전염병이라 걸리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버스 기사, 택시 기사, 항공 승무원, 의사 보면 발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다 뒤집어 쓰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쉽게 예를 들면 계속해서 해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AI 있어요. 닭들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구제역이 있어요. 돼지고 뭐 사슴이고 소가 다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구제역, A역, 돼지열병, 이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짐승들을 죽이는 전염병. 이게 지난번에는 이 전염병이 퍼져서 3천만 마리의 닭과 돼지들을 죽였어요. 3천만 마리면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입니다. 순식간에 역병이 퍼지면, 전 세계에 다 퍼져버리면 순식간에 3천만이지 3억일지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을 수도 있는 병이 이 온역, 치명적인 전염병인데, 물론 지금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이렇게 다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보다도 더 강력한 온역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언제 그렇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성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성경의 온역이 언제 퍼졌느냐? 언제 온역으로 치셨느냐? 바로 왕이 교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에 온역으로 칩니다. 구약에도 대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온역으로 쳤어요. 지금 왜 하필이면 중국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에서 생겼는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전염병 사스가 있는데, 사스 어디서 생겨났어요? 중국에서 생겨났어요. 경고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진핑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대국으로 큰 나라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냐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70년대의 가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물론 베이징, 상해 이런 대도시에는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 70년대 얼마나 가난했던 시절입니까?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꼭대기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해서 다 떼어내버리고 십자가보다 자기의 초상화를 걸어야 되고 성경을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보다 공산당의 사상이 더 우수하고 좋다라는 것을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역으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경고, 살짝 경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핵무기보다 더 두려워 떠는 것이 지금 이 온역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거, 이거 살아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이 하라고 한 것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응답 받으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충성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진핑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이 국가적인 지도자들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정권을 잡은 이 각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온역으로 지금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진핑을 비롯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수상 할 것 없이 다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에 제물을 드린다, 피 같은 물을 드린다,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한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멜산 꼭대기에 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휘발유를 드리는 것이 불이 잘 붙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에는 여러분 방역 철저히 하고 치료 잘하고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구했을 때에 사람의 생각은 이삭을 잡아 바치는 것은 살인이에요. 이삭을 죽이는 것은 이거 법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나 이삭을 잡아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세상의 법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